예일교회 임직식 다음 주 오후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교사들이 예배 함께 헌신하는 부분을 나누고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교사주일 한 주간을 두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건이 생각이 나세요. 혹시 세월호 사건 아십니까? 2014년입니까? 이루어졌고, 그때 선생님이 12명이 돌아가셨고, 아이들은 한 200명 넘는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다. 뭐 그런 어떤 사건 알고 있을 건데, 그 선생님들의 어떤 노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다. 뭐 그런 생각을 들고, 또 그 세월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배가 운행을 하는데 거기에 평행을 잡는 물이 있다, 평행수가 있다, 선박 평행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닷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배가 출렁거리고 파도가 칠 때에 물을 뭐 한물의 양에 따라서 많이 넣기도 하고 작게 넣기도 하는데, 이게 복원력,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좀 잘 몰랐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알았어요. 그 짐을 과다하게 실으려고 물을 너무 평행수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휙 도는 거기에 있어서 균형이 이루어졌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럼 배는요, 적당한 평행을 잡는 그 어떤 평행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배만 그렇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뭐 흔들리는 일도 있고 시험도 오고 그러면 그때 뭐가 평행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늘 부부가 좋습니까? 100% 좋을 때만은 없잖아요. 때로는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환난이 오기도 하고 시험이 오기도 하고, 그럴 때 그 가정의 평행수가 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어려움은 있지만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좋습니까? 때로는 힘들기도, 육체가 필요하기도 하고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영혼을 갉아먹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 영혼, 그 사람의 어떤 평행을 잡아나가는 그것이 뭐냐에 따라서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가느냐, 다시 회복하느냐, 뭐 그런 게 있다. 특별히 영적인 리더, 목회자, 뭐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에서 지도자로서의 그 삶을 이끌어가는 분들의 회복력이 좋아야만이 그 공동체가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회복력에 대한 것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을 붙잡고 있는, 회복하는 그런 평행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쳐가요. 어제 교육자회의 하면서 뭐 끝나고 차도 한잔 마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사기에서 자꾸 소리가 뚝뚝뚝 소리가 나요. 근데 부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복사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열 식히는 소리입니다. 복사기가 1분에 몇 장을 복사할 수 있고 하루에 몇 장을 복사할 수 있다. 그게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의 어떤 그 매수가 있는데, 그걸 더 많게 뛰어넘어가면 무리가 오겠죠. 하루쯤 뭐 1000장 정도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500장만 정도 하면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건데, 1000장이 넘어가고 2000장이 넘어가면 그 기계는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2000장 해도 그 기계는 계속해서 뭘 해냅니까? 복사를 해낸다라는 거예요. 지쳐가면서. 결국 나중에 가서 덜커덕 고장이 나는데, 기계 잘 관리해서 잘 쓰려 그러면 적정 용량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원 가서 수술하기 전에 관리 잘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당장 안 부러졌으니까, 당장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내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회복이 안 되고 타인의 손을 빌려야 되고 병원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행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제자들이 할 바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향 가서 고기나 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온 본문에 있는 거예요. 고기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라고 부르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그물을 내려서 153마리 잡았는데, 그 다음에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 없이 실패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조반 먹은 후에 제자들을 회복해 나가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교사들에게 성도들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영적 지도자든 교사든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든, 여러분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 여러분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맡기는 그 목양의 일들을 맡기실 때에 질문하신 내용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한 가지 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들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야 된다.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십자가 전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만찬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금요일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이 사람들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큰 소리 쳤죠. 도마는 의심이 있고 이러면서 베드로는요, 저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 사람 다 도망가고 다 주님 팔아도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큰 소리를 쳤다라는 거죠.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너 다구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소리는 쳤지만, 큰 소리 치고 내 마음은 이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두려움 앞에서 그는 넘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 부활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 비록 실패했지만 그 마음 변치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그런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이 왜 이루어졌느냐? 너 큰 소리 쳤지? 그래서 망했지? 그런 어떤 책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만 아직 변하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은 지금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물으셨는데 그 3번의 질문이,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단어가 전혀 구별이 안 되는데 헬라어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랑의 종류들이 있죠.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더 나아가서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종류에 따라서 더 다르게 구별해서 말하는 그 때문에 사랑의 차이가 있어요. 아가페라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게 아마도 여기에 가까울 거예요. 물론 100%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 어떤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이 우리가 칭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의 사랑에 가깝기 때문이고, 필레오의 사랑이 뭐냐 그러면 우정,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친구들이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을 필레오.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없으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거 없으면 자녀가 출산할 수 없고,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첫 번째, 두 번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원어는 아가파스메라는 말이에요. 아가파스는 사랑하느냐라는 말이고, 메는 나를.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아가파스메, 두 번째 질문 아가파스메. 베드로는 아가파스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필로세,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아가파스메 이렇게 질문하다가 세 번째로는 필레이스메라고 질문을 바꾸셨어요. 근데 한글은 사랑하느냐 나를이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을 하셨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정의 질문으로 바꾸셨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베드로가 대답을 세 번 다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 다 그는 대답하기를 필로세, 사랑합니다 주님,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뭐예요? 주님, 내가 그까지는 못 가고 이 정도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 번째는, 그래, 그 우정적인 사랑 나 하느냐? 예, 주님. 그게 세 번째 고민한, 왜 주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을 바꾸셨을까? 그때 베드로는 깨닫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사랑의 크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난 사랑의 크기는 요거만 때도 있고 이거만 할 때도 있고 이거만 할 때도 있고, 그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 그러면, 그래, 네가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네 수준이 필리오 정도라면 내가 질문을 바꾸어서 그 정도의 사랑으로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사의 직을 감당할 때 모든 교사들이 다 완벽한 교사들은 아닐 거예요. 교사하는 이유들이 각각 다 달라요. 제가 부목사 생활,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해오면서 목사 된 지도 또 한참 오래됐고, 여러분 제가 그 수많은 교회들을 섬기면서 교사들과 함께 일했는데, 그 교사들이 교사하는 이유가 참 다양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큰애들은 별로, 유치부, 유아부만 너무 좋아서, 그분은 10년, 20년 유아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애가 좋아서. 어떤 부모님들은 따라가요. 자기 아들이 유치부에 있으면 유치부 교사, 아동부 교사하면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하면 중고등부 교사, 청년에는 안 가죠. 가만 보니까 감시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를 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이유에서 교사를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냐 그러면,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보다 하나님 사랑이 교사의 직을 감당한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내 아들이 부서 다 졸업했는데 이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대학 가고 군대 가고 했는데 내가 할 거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좋아하는데 그 아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변해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갱년기가 오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교사를 내려놓고. 교인들이 막 박수 쳐주는 것이 내가 교사하는 일이라면, 박수 안 쳐줄 때는 뭐합니까?
교사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교사는 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 불러놓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냐면, 야, 나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고 그 사랑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든 교사들과 성도들이 주님 사랑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가 이 시간 교사주일이지만 반성하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주님은 아가파스라고 부르지 않고 필레이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 질문 앞에 뭐라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변치 않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변치 않아. 제가 주님 모르다고 부인한 건 사실이지만, 실수한 건 사실이지만, 넘어진 건 사실이지만, 부끄러웠지만 그 마음 제가 그대로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들도 넘어지고, 저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들도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 사랑 붙들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이라서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조금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할 거니까 조금 지겹더라도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진재영 목사님이라는 책 세상의 중심에서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 영적 이게 병행수가 너무 이게 완전히 배가 전복되지 않으려면 이 병행수를 10P라고 이야기하는데, P자로 시작하는 그 10가지를 채워 놓으면 흔들릴 수 있다. 그걸 경계하라. 뭐 그런 10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P가 뭐냐 그러면 퍼셉션이라는 건데, 외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들이 성형수술을 하기도 하고 피부에 대한 뭐 신경을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모를 관리하는 거죠. 화장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경계되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P가 뭐냐 그러면 포제션이라는 게 소유입니다. 소유. 얼마나 가졌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가지길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도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재정도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건물도 컸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게 나의 존재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수억 수십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거 있어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거 없어서 나는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기준 삼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많을 수 있어요. 소유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는 제대로 된 사람이고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 기준으로 삼는 것에서 뭐하라? 경계하라. 좋은 차만 탔으면 좋겠어요. 넓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는데, 그 좋은 차, 그 넓은 차, 명품 빼기, 나는 그 좋은 사람이야 라고 기준할 때 경계해라. 뭐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포지션, 지위라는 거예요. 지위가 점점점 뭐 부장에서 뭐 올라가죠. 뭐 차장 되고 사장 되고 뭐 회장 되고 뭐 어른 뭐 지위들이 뭐 세상에는 많이 올라가요. 근데 그 지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 경계되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 네 번째가 파워,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갑과 을에 관한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갑이 을을 향해서 갑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나보다 힘이 약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거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퍼포먼스라고 능력, 실적, 성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성과가 나야 되겠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돼.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없다고 해서 나는 인간도 아니고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경계를 하셔야 돼요. 참 능력이 있어요. 일도 잘하고 뭔가 돈도 잘 벌고 뭐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그때 경계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6번째입니까? PhD라고 이야기는 학력. 여러분, 학력이 많으면 뭐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 학력이 인격은 아니며, 저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인격이 박사는 아니고 능력이 박사는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 많이 했으면 그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쫓아가는데 그거 경계해라, 뭐 그런 이야기라고. 7번째는요, 포퓰러티라는 말인데, 인기, 포퓰리즘이라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을 때 대통령 선거할 때에 막 퍼주는 거, 그거 인기주의 아닙니까? 포퓰리즘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 인기가 있으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인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건 구분이 되지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노트북도 아니고 핸드폰 손에 놓지 않아요. 페이스북에 사진 하나 올리면 좋아요 막 눌러지면 기분이 너무 좋은데, 좋은 댓글 막 달리면 너무나 내가 사람 같은데, 만약 악플이 달리면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거 경계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8번째는 프리즈너라는 말인데 취미입니다. 뭘 즐기느냐.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거 하는 거 좋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기준에서 경계해라라는 이야기. 9번째는 패션이라는 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열정이라는 말이죠.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뭐 열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에 정말 밤을 새고 일하는 사람, 새벽같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뭐 적절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 기준이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명성, 프리티지라는 말인데, 성공한 인생들 명성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명성을 얻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라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리더들에게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이 10가지다라고 이 목사님은 그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 10가지 중에 5가지라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갈 수가 없겠죠. 제가 막 인기에 막 연연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훌륭합니다, 어떤 분은 뭐 봉투도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뭘 제공하기도, 그 사람만 좋아한다 그래 보세요. 나머지는 다요, 제외돼도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기가 뭐 이랬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목회는 바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일하는 게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엇 가지고 일해야 되느냐? 오늘 3번째 말씀에 오시면 주님 뜻대로 가야 된다. 여러분, 18절에서 23절 중에 제가 앞부분만 좀 읽을 건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요, 20절 말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이 주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어. 사랑받는 제자였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요한은 장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밤모섬에 가서 그 계시를 받을 때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90세 이상을 장수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의 사명은 다른 거였어요. 근데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고 짧은 생애를 마감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네 마음대로 가지만 이제는 너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주님이 요한은요, 요한 상관하지 말고 너에게 주은 사명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아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목양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10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럼 저 교사는요, 저 부서는요,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해라. 앞에 언급했던 그 책대로 제가 소개를 하면 3C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3C가 뭐냐면 첫 번째 C가 God's creation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 세상의 어떤 존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힘으로 우리가 사자를 이기겠습니까? 코끼리를 이기겠습니까?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못 날죠. 물론 비행기 타고 날면 됩니다만 창조적인 세계상에는 새들이 날아다니죠. 우리가 물속에 1분, 2분, 3분 이상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동식물보다 뛰어나지 않는데 왜 만물의 영장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르아우 부시케라는 했는데,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닮아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백화점 가면 진열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인기가 없어도,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어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훨씬 더 큰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거 붙드셔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냐 그러면 God's child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10가지가 만족되지 않아도, 그 10가지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 내 가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가 건드리겠어요? 사단이 건드리겠어요? 뭘 집적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완전하게 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덜커덕 넘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에게 죄가 찾아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라 갈 수 없는 단절된 상태였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에게 그 회복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야, 너 실패했냐?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냐? 여자 앞에서, 종 앞에서 닭이 우니까 너무나 부끄러웠지. 예,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할 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 마음 있느냐? 사랑하느냐? 예, 다시 가자.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너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짓노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C가 있는데 God's calling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명 잃어버리면 다 허무해져요. 그거 집중 안 하면, 여러분 사람 보세요. 좋은 말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뭐 나쁜 말이라기보다는 애정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애들 많이 나와요. 뭐 코로나라서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사랑으로서 이야기하지만 교사들은요 거기에 흔들려요. 콜링이 없으면 내가 왜 욕 듣고 야단 맞고 이 일을 해. 그리고 연말 되면 다 그만두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콜링이 그거라면 누가 뭐라 하든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저는 참 고맙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참 많은 교사들이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이 참 열심히 일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학력이 다 고학력이에요. 대학은 기본적으로 졸업을 했고 대학원도 나왔고 대학원까지 끝낸 분들이 거기서 잘 멈추지 않습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 공부하고 다 고학력이에요. 근데 그 고학력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나 뭐 대우는 참 약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운전을 시작하는 게 어느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수요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최소한 9시, 10시 되고, 그걸 만약에 월급 받고 한 것 같으면 누가 하겠냐라는 거예요. 서울의 큰 교회, 소망교회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관리 집사님이 노동청의 담임 목사를 고발했어요. 어떻게 고발했느냐? 내가 새벽기도 나가는 것 업무 외의 일이고 철야기도에 문 열고 문 닫는 것 내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것이니까 추가 요금을 요구했는데 노동청에서 어느 편을 들어줬을까요? 그분 손을 들어줬어요. 헌신페이는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분 그렇게 하고 그만뒀지만, 저분들이 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대우받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콜링 소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업무 시간이 얼마나 길든 대우를 해주든 안 해주든 욕을 하든 안 하든 예수 십자가 보고 나는 걸어갑니다. 그게 콜링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있어요.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화장실 청소든 그게 식당 봉사든 차량 운전이든 교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든 그게 다 내 힘으로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니까 내 상황 맞춰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반석을 두고 서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그래서 걸어간다. 그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파도가 쳐도 그 배는 넘어지고 전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때로는 뭐 배가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전복되어서 집어치워 교회 안 가, 교사 안 해, 다시는 내가 예수 믿는 거만 그 소리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붙들어야 될 게, 다시 생각하게 될 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걸 확인해야 되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다시 확인해야만이 우리가 내 양을 먹일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 교사들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23장 찬송합니다.